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손 꼽아야 돼요. 예, 예. 네. 수요일 날은 어버이날이고,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둘째가 이제 아주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모님 옆에서 같이 좀 있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그날이 그렇게 차가 밀릴 줄 몰랐어요. 보통 2시간 한 20분, 30분 정도면 들어오는데 4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차가 많은지. 영월까지도 차가 계속 10시 반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차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왜?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 껴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와 계신 분들 있죠? 예.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점심은 안 하고요,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같이 드시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 아들 데리러 가면서 어머니한테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려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 대화 나누면서 아들을 데리러 가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어머니하고 이 대화 나누면서 아들을 데리러 시간이 이제 임박했는데 어머니 가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한테 기도를 받고, 나는 급한데 기도를 또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어머니 손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손 붙들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오늘 특별히 교동문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한 이유는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씨앗들을 뿌려놓으시고요, 자녀손들이 축복된 자녀손들로 커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여러분 다 같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여러분 그 기업은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요, 사랑으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과거에 잘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 선물, 제사님으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상은 부모가 받아요. 그런 복들이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거 참 중요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오직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고 저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은요, 가난하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부모가 수많은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준 부모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준 부모보다도 올바른 신앙을 남겨준 부모가
아브라함 링컨은 더 낫다고 말한 거예요. 또 말하기를 내가 성공한 것은 오직 천사 같은 어머니 덕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일찍 어머니를 여했어요. 어머니가 일찍 떠났어요. 그래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됐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막 다그칠 때가 있었어요. 부모의 감정대로. 저 어렸을 때요, 내가 어머니한테 혼난 게 딱 하나하나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거기서 다 잊어버렸는데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요, 옛날에 그 수수빗자루 있잖아요. 수수빗자루를 여기를 접어가지고 여기 이마박에서 피가 났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감정으로 한 거야. 내가 안 잊어버려 그거.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물론 잘 혼내야죠. 근데 혼나는 이유를 알고 혼내야 되는데 부모가 감정으로 자식을 혼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아요. 감정,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도요, 지 감정대로 애들 패는 선생님들 많았어요. 네? 그 감정대로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혼낼 때는 이유를 하고 맞을 수 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바른 이유를 얘기하면서 가르치라는 얘기죠. 혼내라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군대를 가요.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면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훈련받아요. 총 쏘는 거, 총기 분해하고 또 닦고 또 제식 훈련, 또 뭐 엎드려 싸, 서서 싸, 총검술 이런 걸 다 배워요. 군인으로서 그냥 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빈 총을 주고서 그 연습을 시키고, 양육하라는 것은 훈련시키라는 것이죠. 회사에 우리가 면접을 와서 직장에 취직이 되면 신입사원 훈련을 하죠. 공무원들도 보니까 여러분 다 연수를 가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교훈은 뭐냐? 주의 교훈은 올바른 신앙적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말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행위의 가르침. 이게 교훈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죄악이 만연한 이러한 시대에 어디를 선택해야지, 무엇을 선택해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자기 욕망을 따라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뭐냐? 말을 통한 훈련이에요. 교훈은 신앙적인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한다면 교훈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5세기 전에 사람이었던 소크라테스가요, 늙고 병이 들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들이 꼭 가슴에 새겨둬야 될 그러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마지막으로 힘이 있다면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게 뭔데요? 했더니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여러분, 돈 버는데 혈안되어 있지 말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성을 쏟으라고. 저도 사실 부목사로 서울을 올라갔을 때요, 우리 둘째 녀석이, 여기 와 있는 저 녀석이 우울증이 왔어요. 왜? 쟤네들이 5살, 6살 때, 6살, 7살 때 서울로 올라갔는데 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져버린 거야.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계단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빠 돌려줘, 우리 아빠 돌려줘. 아빠하고 같이 있던 상명리 가고 싶어. 크리스마스 날 가, 내 생일날 가. 노래처럼 우울증이 와가지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서 목사님, 애들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 같이 보내라. 내가 수도 없이 몇 번을 벌써 얘기했어요. 애들 많은 건 만지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라. 나는 부목사 생활하면서 내가 그런 걸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영을 너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돈 버는데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요, 맞벌이, 지금은 거의 다 맞벌이였지만 그때 100일 된 아이들 나르고 돈 벌러 나가는 엄마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엄마가 줄 수 있는 사랑이 그때밖에 없는데, 여러분, 돈은 벌었어도 아이들이 탈선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를 위하여 울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울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울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악해서 의로운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사 마음에 후회를 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요 노아 시대보다 더했어요. 왜?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정말로 그러한가 거기를 찾아왔을 때 롯의 집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타락한 그러한 성읍이었죠. 여러분, 지금이 저는 가만히 볼 때 노아 시대보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그때보다도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덜한 시대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급속도로 음란화가 되어졌고요. 동거는 기본이고 혼전 순결 다 무너졌습니다. 죄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문화적인 문제로 치부를 해버려요. 접근하고 있어요. 죄의식 없어요.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2023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10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81%예요. 결혼 안 해도 된다. 동거하면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결혼 안 해도 된다.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조기 성애와 이러한 그 교육의 열매예요, 이게.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 60%예요. 결혼하지 않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다? 60%. 여러분 학교 교육에만 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학교에는 지식을 넣어줄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잘못된 오염된 교육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다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더욱이 여러분 동성애 이 동성결혼 허용해야 된다. 반드시 허용해야 된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52%가 넘었어요. 해도 좋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여러분 학교 교육이 무너졌어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성경적 교육 영향으로 학교에서 이런 게 학생 인권 조례로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그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 1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여러분 서커스상으로 왜? 고가 높잖아요. 서커스상으로 팔려나가고 모슬렘 회교사원으로 넘어가고 술집으로 스탠드바로 바뀌어버리고 이 강단이 있던 자리가 스탠드바로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어린아이들을 본 부모님 손을 들어보라고 했지만 몇 사람 안 들었어요. 지금 10년 후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20년 30년 사이에 우리의 기독교의 문화도 엄청 바뀌었고 교회 문화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건물 잘 지어놓고 노인분들 몇 분 여기 수요일 날 그래요. 한 3, 40명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려요. 주일 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장로님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성도님들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돼요. 아멘. 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손자 손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눈물에 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기도는 물이에요. 씨앗만 떨어진다고 싹이 자라거나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반드시 거기에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도 기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면서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세기경 중세시대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방종의 길로 걸어갔어요. 부모님은 그가 잘 되라고 밀라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연상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방탕과 방종의 삶을 문란한 삶을 살아가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10년을 기도해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교회 목사님인 암브로스 감독님을 찾아가서 감독님 제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군요. 어찌하면 좋아요. 근데 이 암브로스 감독이 그때 어머니에게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은 자기의 그 방탕하고 문란했던 삶을 다 정리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중세의 위대한 교부로 한 이름을 남기게 되잖아요. 성 어거스틴. 다 같이 기도하는 자식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나쁜 버릇, 나쁜 습관이 몸에 형성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요새는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니까 자녀가 너무 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잘못된 것을 봐도 덮어버리고 바르게 크지 않아도 그걸 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기적인 아이로 커가고 버릇없는 아이로 커가고 그리고
부모만 의존하는 마마보이로 키우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운명을 사단의 손아귀에 버려두는 아주 몹쓸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과 교훈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가장 확실한 교육이에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손흥민. 진짜 인성이 대단해요.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가 분명히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선수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64년 만에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왜? 축구는 팀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돼요. 그 선수 하나 때문에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져가지고 패스가 안 되지고 팀워크가 흐트러지니까 여러분 우승 못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손흥민 선수는 자기 뼈를 골절시킨 그 선수를 용서하는 걸 보면서 참 인품 좋다. 참 대단하다. 그는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고, 그죠?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선수 뒤에는 누가 있었냐? 아버지, 손흥정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한 말 가운데 위대한 말이 뭐예요?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등 뒤에서 그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커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를 하십시오. 너는 망할 수가 없다. 에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비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넌 잘 되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닮고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줄을 놓쳤다면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요 750만 정도밖에 안 된대요. 미국 인구가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750만 밖에 안 되는데 미국 대학의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전 세계 노벨상의 15%를 가져가고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이,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탈무드 교육을 합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기도부터 가르치고,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부터 들려주고, 세상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의 영혼을 맡겨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자녀손들에게 그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육, 쉐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깐 여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가? 너는.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고, 여러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힘과 그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을 넣어줄 수 있지. 없는데 어떻게 넣어줘요? 여기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물론 앉았을 때는 성경책 꺼내놓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가라갈 때는 성경책 길 가면서 펴볼 거예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거 가르칠 거예요? 마음에 있어야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불 끄고 누웠는데 성경책 다시 본다고 불 켤 거예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있어야 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 그 등 뒤를 보고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한테 제가 되게 고마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로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안 보내려고 하는데 결단하고 들어온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세상 성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중요한 거예요.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어 기호 삼아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내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여 들어오고 나가며 네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너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자녀들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다 같이 말씀의 사상화, 말씀의 체질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었지만 목회의 30여 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볼 것은요,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자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예?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예, 부모 없는 자식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산은 이병철 씨처럼, 이건희 씨처럼, 정주영 씨처럼 남겨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 육신의 생명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옳은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다 써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사람을 섬기는 법. 사람을 섬기는 법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케 된다고.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룻기서가 나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 2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엘리멜렉이 죽더니 2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살라고 찾아간 모압 땅이었는데 가장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와 2 며느리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까?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나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2 며느리를 데리고 가기에 자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 너무 젊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자기의 2 아들이 죽었으니 얘들아 너희는 너무 젊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들은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니 너희 고국에 남아서 좋은 삶을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데 이 2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안 떠나겠다고 나오미가 간곡히 말립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여러분 룻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방 여인이에요. 젊어요. 내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이뻐요, 이뻐요. 이쁘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시댁 가고 화장실은 머르면 좋대요,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요 서울 살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시청이 없어가지고 시청역에서도 내리지도 않는데 시자가 시어머니 들어가 시자가 싫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 시금치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더 이상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는 그곳에서 나도 묻힐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자식도 없는 며느리가.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이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보리삭 주워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친족 가운데 유력한 자, 유지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평소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크게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 말이 안 통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아유 몇 번을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전화할 때 전화 지금 예배 중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해. 그래도 전화하면 여전히 지금 예배 중이야 이렇게 전화를 받으셔.
내가 화를 안 내. 그러려니 왜? 어르신들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게 어르신이야. 맞아요? 들을 때는 아는데 듣고 돌아서면 잃어버려가. 또 전화하면 또 전화 받느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 분들이 10번이면 10번 다 그래. 내가 보니까 다 같이 그러려니. 아니 몇 번을 가르쳐드려. 그러려니 해야죠. 예.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엄마 사랑해. 끌어안아드리고 이제 자식 걱정 그만하시고 부모님 위해서 사세요. 그 놔뒀다가 손주들 주지 마시고 내가 줄 테니까 부모님 다 쓰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좋다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다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아유, 우리 노인네는 죽지도 않아. 그러지 말래.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의 관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께 먼저 묻겠습니다.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를 전심으로 공경하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적은데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혹시 마귀는 있나요? 마귀 있나요? 네,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천국은 있나요? 지옥은요? 네. 상급도 있고 심판도 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유산 물려주십시오. 어버이날 선물을 가져왔다면 이 선물 고맙기는 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는데 돈도 안 든다. 니들 예수 믿어라. 그게 이 예배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우리의 부모님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영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을 놓쳐버린다면 이 땅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 형벌이 있는 걸 안다면 부모님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성령의 용광로가 되게 하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성령의 용광로. 여러분, 장작이에요. 이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기는 어려워요. 생나무는 더 어려워요.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 아궁이 속 난로 속에는요 생나무도 집어넣으면 불이 붙어요. 아멘. 성령의 용광로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 벅찬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 싸움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부모의 영혼이나 부모님의 영혼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혼을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쫓아낸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원수마귀예요.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박한 후에야 그 영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났던 자녀손들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왜? 이 세상의 어둠의 신이, 악한 영이 자녀들의 영혼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원수마귀가 자녀들의 영혼을 다 혼미하게 하여, 어머니 교회 다니니 그만 좀 하세요. 혼미케 하여. 모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들 또 부모의 형제들의 그 구원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영광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주변에 흘러넘치도록 깨어있고 살리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